하나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영감으로. 때가 이름에 이르리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 음성이 응답으로 와 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실망을 해도요, 실망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때가 곧 이를 것이다. 나에게 때가 곧 이를 것이다. 내가 이제 물 한 바가지만 더 파서 넣으면 돼. 이제 6바퀴 반 돌았어. 한 바퀴만 더 돌면 돼. 아멘. 때가 차면 아멘.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부활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잠깐 우리가 드리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말이에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꽤 먹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나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꽤 이렇게 연륜이 있는 그 시대를 살아왔어요. 왔는데 요즘같이 정말 제가 이 TV를 안 본 데가 없었어. TV를 안 봐요. 저는 요새 TV를 볼 수가 없어. 왜? TV만 틀면 검찰 구속, 데모, 학생이 뭐 선생님 때렸다, 누가 얼마 부서, 뭐 탄핵, 그리고 또 목청 막 돋아서 국회의원들 다투는 거. 너무나 어지러워서 어쩔 때는 정말 너무나 혼미해서 텔레비를 안 보는 게 낫지. 텔레비를 내가 TV를 그래서 보질 않아요. 그냥 유튜브만 쭉 유튜브는 이제 안 보기 싫은 건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내가 꼭 보고 싶은 그 장면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막 어쩔 때는요 정말 참 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우리 드보라 목사님 나 토요일날 쉬러 갈래. 그랬어. 다 쉬러 갈래.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쉼이 와. 아멘. 마음속에 쉼이 온단 말이에요. 네? 나 좀 쉬러 갈래. 아멘. 내가 좋고 평안한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 보면 그냥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게 쉬는 거야. 이게 뭐 꼭 무슨 제주도 가고 뭐 불아파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쉼이 오는 거야. 아멘. 너무 둔탁하니까 세상에 너무 둔탁해. 예? 엊그저께는 또 텔레비를 이제 한번 이렇게 틀으니까 요새는 아주 트로트 열풍이 났어요. 트로트 열풍이. 트로트. 근데 트로트도 이제 좋아. 트로트 좋은데 그 9살짜리 8살짜리 아주 살 여물지도 않은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또 부르는 것이 그냥 뭐 쨍하고 해뜰라 이런 거 부르면 차라리 내가 낚았어. 근데 옥수수밭 안에 그대를 묻고 7살짜리가 뭘 안다고 옥수수밭 안에 그대를 묻고 또 9살짜리가 이번에 뭐 10등 안에 들었대요. 그 트로트 그 꼬마 애가 무슨 트로트를 부른가 했더니 저기 60대 노부부 얘기. 그런데 거기 또 관객들이 더 재밌어. 관객들이 그걸 보고 또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닦어. 그 애기가 뭘 안다고 애절하게 60대 노부부의 얘기. 넥타이를 메어주던 너 막 이러면서 옥수수밭 앞에 그대를 묻고 네? 좋대요. 지금 우리 한국 정서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 지금 어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눈이 지금 안 오지만 4월달에 또 엊그저께 눈이 한번 오고 눈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은 나보다 나이가 젊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장로님은 좀 알죠.
전라도만 알게요. 왜? 알게요. 전라도.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국어책. 영희야, 바둑아, 철수야 있잖아요. 국어책에. 예? 그리고 막 바둑이가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이 왔어요. 장독대에 눈이 쌓였어요.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럼 우리들 가서 막 눈에서 눈싸움. 난 너무 그리운 거야.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야. 그게. 예? 요즘에 나는 우리 시대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 후 세대, 우리 손자가 지금 독일에 있잖아요. 이제 꼬맹이 좀 났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야, 너 저기 이중국적, 우리 딸이 이중국적 아니야. 한국 거 빼. 그냥 독일 것만 해. 내가 할 정도로 내가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고 하지만 너무 이 후세대 애들이 가치관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거 싸워도 되는구나. 우리가 판사나 검사나 선생님 하면 어마무시하게 그 길을 막 성공했다라고 막 플래카드 붙여놓고 그러거든요. 검사, 영감님 나왔다. 판사, 막 변호사 나왔다. 근데 지금은 검사나 판사가 우리가 가치관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너무나 둔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을 안다고 하면 진실한 이 시대에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과연 누굴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야. 이제 이게 고민이야. 이게 고민이 오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어지럽고 둔탁해서 내가 요즘에는 우리 엄마한테 잘 가요. 왜? 우리 어머니가 가면 된장국 끓여주고, 응? 그 열악한 환경인데도 그 어머니가 끓여준 그 된장국, 아까 어머니 노래 불렀대. 어머니 노래. 네? 바보 엄마. 바보 엄마. 참 가사 좋네. 참 좋네. 저기 미스트롯 미스트롯 3는 이제 끝났지? 호 할 때 한번 나가봐. 그거 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가 쪼글쪼글하니 이렇게 또 손을 잡으면 좀 예민해잖아요. 응? 근데 그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을 먹으면서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가 막 사진을 무지무지 찍어요. 막 찍어. 왜? 이 다음에 우리 엄마가 안 보이면 내가 이 사진을 보면서 있어야지. 막 그러면서 계속 찍는 거야.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면서 기도, 자면서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어떤 설교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가서 어떤 설교를 어떻게 내가 귀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다 사역자님들에게 감히 어떻게 내가 어떤 설교를 내가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시대를 정말 이기고 있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쓰러져 있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마지못해 가는 분들일까요? 내가 어떤 힘을 줘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요. 이 말씀을 잠깐 하기 전에 제가 2006년도에 하늘빛 세계 선교회를 그 전에 이제 세우긴 했는데, 제가 2006년도에 저기 성남동에 지하에 김주희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올고다. 여자 목사님, 남편도 없는데 자식 둘을 키우면서
자식 아들 남매만 아들 형제를 키우는데 참 올곧은 목사님이에요. 그 지하실에 가면 혼자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얼굴도 참 이뻐. 근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가면서 우연히 동네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막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고 어떻게 이렇게 알게 돼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한 저녁 때 7시 반 되면 작전 기도를 40일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시대에 내가 만든 사역을 달라고 한 7시에 가면 9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둘이. 그런데 40일 기도 다 끝나는 날, 저 성남동 여기 지하에 그게 서구 성남동 기도 끝나는 날 목사님이 6명이 모르는 목사님 오셨어. 여자 목사님들이 6명이 오시고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들이 딱 끝나는 날, 그날이 딱 작전도 끝나는 날. 근데 문 딱 열고 6명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김유영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인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선교회 하나 만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응답이지, 그죠? 응답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해서 하늘빛에 선교회가 이제 모름지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40일 기도 끝나고 나서 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다 달란트가 틀리지만 나보고 어떤 분들은 사업한다고 뭐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내게 막아주는 일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는 일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목사님들은 하는데 교회가 아니고 나한테 선교회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선교를 하면서 우리 드보라 목사도 그때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사업을 해서 그러는지 이 목사님들하고 단체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냥 단체도 그냥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안 돼서 회비를 걷어야 돼. 회비를. 그러면 내가 이제 그때 알았어요. 왜? 처음에는 몰랐어. 근데 회비를 만나면 10,000원씩을 걷어도 내가 목사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10,000원이 없을 때도 있어. 우리가.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10,000원이 없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 선교회로 오늘 모임을 나가야 되는데 10,000원뿐이 아니거든요. 자, 회비 10,000원 내고 같이 예배를 보면 또 헌금 10,000원 내고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제일 적어도 50,000원 들어. 그죠? 그런 것들을 깊이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걷는 것들이 그래서 이 걷어가지고 이 집회를 하고 모임을 운영한다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라고 그때부터 이 생각이 왔어요. 생각이 와서 내가 그때 선교를 하면서 회비를 내가 이렇게 걷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없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가적인 그런 걸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걷어본 적이 없고 일본을 가고 오리포스 호텔에서 행사를 그렇게 하고 막 했어도 내가 막 너 돈 목사님 이거 강사 쓰기에 돈 얼마 내놔 얼마 해본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드셨냐면 그때도 사업가들 내가 사업을 시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업가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업가들한테 우리 회원들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걷어서 그 행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막 뷔페 오리포스 뷔페 하나를 해도 8만원 막 10만원 15만원 해도 100명씩 200원씩 초청을 해도 그걸 다 누가 했어요? 실업인들이 했어. 실업인들 집사 장로들 그분들이 했지 이 목사님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거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막 일본도 그렇게 해서 가고 막 제주도도 제가 그때 조광석 목사님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막 성령의 북풍바람을 불어오게 하라고 막 그냥 하나님 그 영감 주신 막 즉시대로 막 했는데 돈을 아까워하지는 않고 막 다 거의 다 내가 내 자비로 막 뿌려서 막 했어요. 신문도 막 큰
대문짝막이 뒤에다 한 면을 내고 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게 그게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안 온 거야. 내가 충만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이 사명감에 불타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하는 거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접었어요. 하다가 접고 다 이제 접었는데 그리고 제가 다른 사업들은 다 접었어요. 왜냐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도 지출도 엄청 많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천안에 있는 그 아파트만 마무리하고 끝나겠다 그러고 다른 건 다 접었어요. 접고 내가 천안으로 내려가서 2018년도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좀 조용히 쉬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천안에 내려갔는데 나는 지금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또 내가 이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손을 붙잡고 가셨다는 거. 자다 일어나도 벌떡 일어나고 일어났다 자다 깨도 감사한 거. 그 은혜가 나한테 너무 감사한 거.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제 천안 내려가서 선교센터는 나중에 하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겠다라고 저 천안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가 지었던 그 아파트가 한 200세대가 있는데 그거 이제 마무리하면 뭐 돈을 몇십억 건지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 마무리하려고 내려갔는데 2019년이 됐어요. 19년도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내려가는 것도 그냥 그것도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다가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친구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이 그냥 있는데 이제 거기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내려갔는데 2019년 12월이 됐는데 12월에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우리 그 아파트 그 상가 옆에 무지개가 뜨는데 그것도 무지개를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제 핸드폰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 한 번씩 이렇게 열어봐요. 근데 이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 전부 CCTV를 다 달아놨거든요. 달아놓고 캡슐을 다 달아놔서 핸드폰을 딱 열면 거기 어디가 이렇게 다 보이는데 이렇게 딱 열니까 무지개가 보이는데 무지개는 대부분 이렇게 원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원으로 뜨는 게 아니고 일자로 뜨는 거야. 일자로 딱 뜨면서 무지개가 왔다 갔다 해.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 일이요. 이게 왔다 갔다 해 무지개.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가봤어. 무지개 있는 자리를 뛰어서 내려가서 봤어요. 안 보여. 다시 와서 핸드폰을 보면 보여. 그리고 내가 집 안에도 내가 그 모니터를 해놨는데 모니터를 보면 보이는데 무지개가 왔다 갔다 해. 우연인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한번은 이렇게 사진은 찍혀지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혀서 이제 내가 희한하다. 그리고 내가 서원가 목사님은 아는 메시지 있고 했더니 다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우연으로. 그런데 그때부터 아침 9시 반부터 10시까지 30분 동안을 무지개가 왔다 갔다 해요.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고 1월달까지 2달을 왔다 갔다 해요. 다 그 시간에. 그럼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다음 해에도 그래서 5년 동안을 무지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무지개가.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거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쫙 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서 아무도 없는 그쪽에 나를 무인도 같은 곳에 보내놓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때로는 무지개 자리에 빨간 이런 달 같은 내 말이 여러분 거짓말 같았지? 빨간 이렇게 해 같은 그림자가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천안에 내려가서 혼자 외롭게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밭을 메고 거기다 꽃을 심고 닭을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한 5년 동안 교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곡히 기도할 때 깨달음이 온 게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선교 센터를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데가 여기를 팔아서 다른 데 가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자리구나. 꼭 그 자리. 그 자리. 그래서 지금 2025년도가 딱 됐는데 무지개가 이제 안 보여요.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다른 때 같으면 내가 저 인천에 사업하고 그럴 때는요. 이 장소를 팔아서 이렇게 하면 유다와 같이 가론 유다와 같이 요걸 팔면 이익금이 얼마 나오고 여기에다가 세를 주면 이자가 얼마 나오지 요런 계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계산이 없이 하나님 이 자리는 선교센터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 아파트에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한 20가구가 젊은 친구들이 다 와. 한 20가구가 베트남 사람들만 와요. 거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2집인가 밖에 없고 베트남 사람들이 참 오는데 내가 선교센터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 내가 왜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둔탁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런 선교를 다시 설립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주실 때는 주님께서 특별한 나에게 마지막 은혜가 있구나. 마지막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갈 만큼 갔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우리 드보라 목사님은 20년 동안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나 했지. 우리 친구 여자 우리 목사님이 저기 베델교회 그 하는 그 인통하면 목사님 있어. 야, 난 참 하나님께 나 삐졌다. 야, 너는 그렇게 히뜩비뜩하고 히뜩비뜩하고 이렇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그런데 나는 맨날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이멍이 이 꼴이냐? 라고 해서 웃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여러분 앞에 부끄럽고 무슨 미안한 거야. 왜? 세상에 여러분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지만 이렇게 아까도 그랬어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세상에 보나마나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오늘은 여기 금일 휴업 딱 붙이고 안 해. 네? 금일 휴업. 근데 금일 휴업이라고 한 번도 붙인 적이 없어. 네? 오늘 정말 내가 그런 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짧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위안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고 아멘을 받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막 무슨 큰 막 이트 쳐가지고 막 어디 가서 유명한 사람이 안 돼도 된다니까. 안 돼도 돼. 왜? 때가 다 이제 이르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내가 내일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거를 나뿐이 아니고 여러분한테도 지금 일일이 다 이루고 계시는 거를 믿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센터가 내가 그냥 맡겼어. 힘들어서 맡겼는데 너무 알아서 척척척척 전기 등부터 벽지 하나까지 천장 하나까지 앰프 하나까지 내가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봐요. 보면 하나님 축복할게요. 하나님 축복할게요. 내가 이 소리만 하는데 내가 봐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주님이 얘네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왜 얘네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것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것을. 아멘.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들어요.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늘빛 세계 선교회 뿐이 아니고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 드보라 목사님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큰 건물을 사가지고 막 피카피카하게 막 해. 응?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드보라 목사님한테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드보라 목사님을 통해서 불러들 사람들이 있어. 아멘이십니까? 난 이번에도 그걸 느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장소를 만드시지만 이 장소를 쓸 사람들이 있다. 사용할 사람들이 있다. 나는 거기를 아주 이쁘게 멋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소를 나를 위해서 막 부흥회를 하고 막 목사님 이게 아니고 여기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이 단체를 활용을 하면서 일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을 다 비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는 맡은 자의 사명으로서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으면서 많은 우리 딸이 엄마 이 학교를 하려면 한글 학교나 중국 학교나 뭐 이렇게 영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아니 그렇게 요란스럽게 난 내 머리를 이렇게 못하는 거 하나님 알아. 이것도 내가 어떤 부목사도 보낼 것이고 어떤 모두 보낼 것이고 보내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그냥 그 일대로 순종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마음이 그전에는 같으면 내가 이거 나 하나님 나 이거 나 못해요. 나 못해. 그래서 부담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한 게 이 교회 성전을 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하니까 앞으로 여기 부목사도 그렇고 여기 불러드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불러드렸구나. 이제 알아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마음을 다 비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왜 여러분 앞에 우리 마라나타에도 여기 뭐 고문으로 이렇게 뭐 주제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같은 한 식구니까 여러분의 그 일들을 또 고목사가 천안에서도 하고 또 내가 천안에서 못한 건 인천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내가 막 등기를 해서 막 집을 사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우리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마라나타 여기 이 자리도 내 것이야. 고영선 목사 것이 될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다음엔 안 하네. 우리 내가 웃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고요. 활용하라고. 근데 얘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목희 목사님 거야 이게 보니까. 이목희 목사님 거더라고. 이목희 목사님 여기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막 꼭 내 등기를 하고 막 내가 막 이렇게 사인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천안에 그 아파트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남들을 보면 막 아니요. 나는 청직이야. 하나님이 하시게끔 모든 하나님이 쓰시게끔. 자 오늘 말씀 이제 잠깐 짧게 들어갑니다. 내가 이 때가 이름에 주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어요. 때가 이름에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때가 이름에 오셨다. 근데 이때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영안이 열려지면 참 재밌어. 왜 재밌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아주 편하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막 욕심 때문에 욕심이 나를 찌르는 거야. 왜 안 될까 막. 저 교회는 막 부흥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막. 그래갖고 막 내꺼 하다가 그 욕심이 나를 찌르는 거야.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이게 안 되면
이웃집 가서 내가 또 여기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돼. 여기 교회 가서 너 설교하면 돼. 여기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야. 이러면 편해. 이렇게 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지만 영안이 열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영안이 열리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비니까 영안이 열리게 해줘. 영안이 열리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심각이 편해요. 전화하면. 예? 사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것은 세례 요한의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이름에 이제 이 땅에 오실 이때가 왔구나. 천국이 내려왔구나. 이걸 누가 느껴? 세례 요한은 느꼈다. 영안이 열렸어. 자,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은 이거는 정말로 알아둬야 돼. 왜 예수께서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 왜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1대1로 지금 한경주 목사한테 물어보면 답은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때 오셨고 또 앞으로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이고 정말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오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느끼면 참 힘들지 않고 재밌다. 이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 이래서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 아, 이래서 이때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하시는구나. 아, 이건 이렇구나. 아, 풀린다. 다 풀려. 점쟁이들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다 풀려. 그게 다 내용이. 그러다 보면 참 재밌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로마 시대 때 오셨을까?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왜? 사탄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죄를. 그래서 사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때를 만드는 거야. 때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사탄을 처치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면서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너 머리를 밟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너 머리를 밟게 하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때가 창세기 때란 말이에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을 보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시대 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오셨냐? 나는 이 성경을 읽고 너무나 막 전율이. 자, 우리가 이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임하기 위해서 쭉 세계 역사가 흐르고 있다가 우리는 하루가 길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5대 제국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이목규 목사님 5대 제국 알아요? 5대 제국 얘기해보세요. 5대 제국 성경에 나와. 좀 얘기 못할까 내가 해야지. 얘기 못하면 뭐하니까. 아시리아, 아수르.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5대 제국이니까 아시리아 다음에 우리 강사님 얘기해봐. 아시리아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우리가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 그죠? 바벨론. 아시리아에 어디가 멸망했죠? 이스라엘이. 700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최대 악한 나라예요. 막 살을 감을 떼서 죽이고 막 꼬챙이로 꽂아서 막 굴리같이 섞어 죽이는 그런 악한 나라가 아시리아. 아시리아한테 한번 걸렸다면 국물도 없어. 그래서 아시리아한테 걸린 게 북이스라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없어져서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본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 예?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불쌍히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너희는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거예요. 사마리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 다음에 어디? 바벨론. 예? 자, 그럼 바벨론한테는 어디가 망했죠? 어디가 망했지? 바벨론. 성경에 계속 나오지? 바벨론이 유다 나라.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유다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사람들이 막 실망할까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했지만 유다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나라는 잘 들어요. 내가 다윗의 씨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의 씨로 돼 있어. 유다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니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서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이야.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 나라는 유대 나라로 내려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야. 거기서는 19개의 왕들이 다 쿠데타로 망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쭉 내려왔는데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포로에? 몇 년? 몇 년? 70년. 오케이. 예. 네, 강사님 자격 있네. 요거 이제 10점. 자, 그러면 바벨론에 70년을 유다 나라가 포로로 있었는데 그 포로로 있다는 그 예언을 누가 다 했어? 예?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실망하지 마. 내가 너를 몽둥이로 쳤지만 내 70년 후에는 내가 너를 풀어줄 거야. 내가 다윗의 씨는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 망하게 하지 않아 하면서 70년 동안을 혼을 냈어도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가서 더 배불리 먹고 더 풍요하게 살았어. 말만 포로 생활이지. 응? 그런데 바벨론에 586년에 바벨론에 일단 끌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은 자 5대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어디에 또 망했어요?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망했어? 예? 다 우리 목사님들이 큰일 났네. 바벨론은 강사님 얘기해봐. 어느 나라에 망했어? 페르시아. 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어디로 망했어?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페르시아. 자, 그러면 페르시아는 또 페르시아에 누가 나와요? 페르시아 때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막았어? 에스더. 그죠? 에스더가 망했잖아. 그때가 페르시아 시대였어. 페르시아가 유대 나라를 지배할 때예요. 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때 그 에스더가 나왔어. 자, 근데 그 페르시아가 그대로 있었냐? 아니야. 페르시아를 또 쳤어. 누가? 누가 쳤어? 알렉산더. 여기서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알렉산더 왕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그게 나와요.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돼 있는 거야. 다니엘서에. 그런데 거기서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야. 알렉산더가 나와서 그 페르시아가 너무 부자였어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성경에 금신상의 머리는 바벨론, 어깨는 은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은의 나라예요. 은의 나라. 부자의 나라. 그렇게 부자고 세계 각국을 우리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메토가 다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것이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페르시아 그 에스더의 남편. 그렇게 큰 나라이니까 아주 매일 부어라 마셔라 있으면서 막 와스디도 카트 시키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했대가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근데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응? 근데 자,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어디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켰어요? 알렉산더. 예. 알렉산더는 어느 나라 사람? 그리스 사람. 그리스. 그때 헬라 문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아수르, 바벨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시대가 돌아. 알았습니까? 그 역사는 흘러가. 그래서 어깨 힘주고 잘난 척하고 금의 나라, 은혜 나라에도 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다 치는 거야. 다 치는 거야. 네? 다 없어졌어. 없어지는데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가 나오는데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누가 쳐요? 로마? 할렐루야. 로마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에 대해서는 우리 사역자들은 알아야지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깊이를 알고 밑에서 가르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뭐 신학교 강의같이 하네. 자, 그런데 로마가 지금 근데 그 로마 시대 때 잘 들어봐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 5대 제국의 끝부분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근데 왜 로마 시대 때 오셨냐? 오늘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자, 봐봐요. 세계는 잘 들읍시다. 세계는 좀 재미없어 들어야 돼. 세계는 로마로 길이 열려 있다라고 있잖아. 응? 세계를 가려면 로마를 통해서 가라고 그랬어. 그 로마의 길이 아스팔트로 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깎아서 길을 만들었어요. 자꾸 세계에 왜 그렇게 했냐면 로마는 제국이라는 게 뭐냐면 군인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가려니까 다 산이 막히고 강이 막히고 바다가 막혀. 그러다 보니까 뚫자 이렇게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로마가. 네? 로마가 길을 다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에. 이게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아요? 감이 좀 오지 않아? 내일 부활절인데 감이 좀 오죠?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부터 길을 막 닦는 거야. 누구를 기다려? 누구를 기다리려고? 우리 영적으로 봅시다. 누구를 기다리려고 길을 닦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근데 로마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러 길을 닦자 천만에 만만해. 악이 막 판치던 세계예요. 여기서 잘 들어요. 악이 최고로 판치던 시대, 막 헤롯 왕 시대 막 이럴 때 한쪽에서는 막 악이 판치면서 막 길을 만들어. 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오실 때 오기를 위해서 길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요. 막 그냥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막 악을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런데 수레바퀴가 자동차가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양쪽 바퀴가 돌아가잖아. 그래 안 그래? 양쪽 바퀴가 돌아가요. 그러면 한쪽에서 막 악이 돌아가. 예? 악만 돌아가요? 이쪽에서 또 막 돌아가. 하나님이 선도 돌아가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로마 시대 때 악이 막 돌아가. 근데 한쪽에서는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볼 때 내가 너무나 애들 트로트 시대고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럴 최악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쪽에 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뭘 느끼냐? 그 선을 돌아가는 중에 하나가 되게 없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좀 세련되게 해야 돼요. 퀄리티 있게. 네?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가 막 예언, 방언 막 하지 이것도 좋지만 퀄리티 있게 하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라합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셨나? 이 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도왔단 말이에요. 라합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냥 막 트로트가 판치고 막 그냥 악이 판치고 판사들이 막 하고 막 대통령이 타는 이런 악이 판치는 시대에 이거로 끝나는 아니야. 선이 있어. 선을 예비하심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 선 중에 하나도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으로 돌아가야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 내거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혜롭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길을 주님께 로마서 뚫어놨어요.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부터.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오셨냐? 그때 시대에
그리스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었는데 왜 그렇게 일찍 죽었는 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세계를 제패해놔서 다 하나로 묶어놓고 죽었어요. 알렉산더. 만약 알렉산더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어떻게 됐을지도. 그런데 일찍 데려갔어요. 하나님. 알 수 없는 병으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장군 4명이 알렉산더한테 얘기했대. 장군님, 내가 장군님이 이렇게 다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누구한테 유언을 해주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힘센 놈이 가져라 그랬대. 응? 힘센 놈이 가져라. 누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4놈이 갈랐어. 알렉산더가 했던 그 땅을 갈랐어. 갈라갖고 제일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4놈 중에 하나가. 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를 만들었냐. 그때 바로 뭐가 나와요? 강사님 70인역이 나오는 거야. 신구약 중간시대 때 70인역이 나오지. 왜 그때 나오냐면 그때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부 다 히브리어야. 히브리어니까 알 수가 없어. 그때는 지금 영어가 막 다 통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부 영어로 막 다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때는 헬라였어.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를 모르면 등신 취급받아. 그러니까 그때 모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70인을 이스라엘에서 불러서 70인 여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네. 이제 공부 많이 했지. 이제 오늘 시간 공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70인이 히브리어를 전부 헬라어로 바꿔서 성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알파 오메가 헬라어예요. 그게 헬라어예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도 헬라어로 쓰셨어. 그러면 자, 지루해도 좀만 참아요. 응? 농담하다가 끝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 5분만 더 할 거야. 나도 싫어. 길게 하기 싫어. 알아듣는 사람한테 오래 하는데 알아듣는 오래. 자, 70인이 다 뭐로 바꿨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 바꿔서 성경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가 세계적으로 통용이 다 돼서 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만들었어요. 로마 때. 그래서 봐봐요. 로마의 길을 뚫어라. 전도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길 딱 다녔잖아. 사도 바울이 막 안디옥이 그 길 딱 다녔잖아. 전도했는데. 자,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알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헬라어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해버렸어요. 마사다라고 마사다. 거기 올라가서 그것 헤로담이 저 살겠다고 아방궁을 만들어놨는데 그 마사다로 사람들이 피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하고 싸우느라고. 그런데 로마가 막 거기 탁 올라가서 그 사람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마사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살했어. 왜? 나는 그래도 썩어도 죽지다. 난 로마에게 난 죽지 않겠다. 자살하자. 그래갖고 9명이 10명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놈이 이놈 죽이고 이놈이 이놈 죽이고 이놈이 이놈 죽이고 그래서 막 맨 나중에 남는 자는 자살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마사다를 딱 올라가니까 싹 다 죽었어요. 죽고 유부녀하고 애기 2명만 살아서 그것이 증거를 나중에 증인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건이 나와요. 지금도 그 마사다에 그 곡식이 지금도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후 AD 70년에 망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 상중에 있는 것은 돌 한 명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응?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너희들은 이 저주가 임해서 돌 하나도 성전에 남지 않을 거다 했는데 정말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돼 버렸어. 그런데 한쪽에 악이 있어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때 숨어 있었던 지하 교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거야. 숨어 있던 사람들이 다 가서 회당을 친 거야. 이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헬라 성경이 전해되고 그 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타고 가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의 씨앗이 돼서 그 복음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금나라, 은나라 이 노시 로마요. 그 밑에 그 헬라어,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옆에 10가닥 있잖아요. 밑에 진흙으로 된 거. 그게 뭐냐면 지금 시대예요. 나라가 유럽, 미국 다 나눠졌잖아요. 응? 그러고 났는데 맨 끝에 어떻게 됐어요? 알 수 없는 돌멩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신상을 부셔 없애고 쫙 퍼져서 그때 새로운 나라가 생기더라. 고영석 목사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 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곧 주님이 하늘에서 깨끗한 돌멩이를 같이 오셔서 이 시대를 제패하러 오신다. 이것을 내가 성경에서 보고 깨닫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이루어졌어. 헬라어 이루어지고 로마어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어. 이거를 배우면서 자 말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시대에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삶은 뭔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주께서 나를 적당한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선의 자리 나를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주옵소서.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기도가 하나님 이런 설명을 내가 읽고 있고 또 읽으면서 열왕기하를 읽고 또 읽고 또 헬라 시대를 읽고 또 읽고 페르시아 시대를 읽고 또 읽고 신약성경 로마의 발자취를 읽고 또 읽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읽고 또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르쳐주면서 내가 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영안을 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집회를 하고 우리가 반짝반짝을 하고 무용을 하고 성가를 하고 이렇게 해도 언제 주님 나에게는 언제 열어주시나. 우리 오늘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예언이에요. 다른 게 예언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찾아요. 그 일을 찾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겨주실 건지 이걸 찾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주기 위해서라도 건물을 주시고 나는요 요즘에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한 번씩 카톡에서 보냈는데 하도 신기한 거야. 아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거 일을 하시는구나. 아 이제 내가 이 하늘빛이라는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물론 이 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은 700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인을 찾아야 되겠다. 700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돌멩이로 이 모든 것들 세계를 치기 전에 내가 이제 반짝하면 아직은 나는 마음이 왔어. 많이 해봤자 20년 30년 눈 깜빡하고 갈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엄청 바빠요. 왜? 엄마한테 가서 못한 효도 하고 내 자식들한테만 하고 뭐 하고 하여간 막 선한 일을 막 찾아다녀.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보면 고영석 목사가 뭐 자기 선교센터 이렇게 한다고 자랑하려고 막 찍어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상관없어. 나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이 시대 같이 우리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앞장서 내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깨닫고 성경을 이렇게 깨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나다들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깨닫고 갈 때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잡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이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내일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아무리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금과 은혜 나라고 그렇게 그런 나라도 솔로몬의 왕국도 무너져 이 모든 시대는 다 무너져 내린다. 마지막 시대에 내가 있는데 내가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